저는 종종 제 딸의 미래를 상상하곤 합니다. 어떻게 자랄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지, 그리고 제가 가장 궁금한 건 과연 어떤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될지. 이미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자녀를 다 키워서 결혼시키고 손주까지 보신 분들이니까 그런 건 별로 와닿지 않겠지만, 사실은 저는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 과연 제 딸이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될지. 네, 저 안에서 다 들었나 봅니다. 결혼 안 한답니다. 네. 그런 상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아직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하지 않았다고 상상하시고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딸이 하나 있습니다. 또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오. 첫 번째는 믿음이 없는데 모든 게 완벽한 겁니다. 외모도 완벽하고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직업도 좋고 재산도 많습니다. 단 뭐 하나만 없는 겁니까? 믿음만 없어요. 신앙만 없어요. 나머지는 세상적으로 봐도 완벽한 배우자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입니다. 외모도 별 볼 일 없고 직업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배우자로 누구를 지목하시겠습니까? 과연 누구를 지목하시겠습니까? 믿음은 좋은데 아주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미래가 걱정되는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 하나만 없고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까? 과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여러분의 자녀의 배우자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그거 궁금하지 않죠? 오직 여러분이 궁금한 건 과연 저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를 여러분은 다들 궁금해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 알죠? 근데 형편이 가난하고 어렵고 가진 게 없고 솔직히 갈등이 될 것 같습니다. 갈등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야 이미 다 끝냈으니까 갈등되어 있지 않겠지만 저는 갈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바라는 건 그거죠. 하나님, 믿음도 좋고 세상에서도 가진 것 많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싶을 마음뿐인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 왜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갈등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현실에서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현실에 살지 않는다면, 현실과 동떨어진 곳에서 살게 된다면 사실은 우리가 갈등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서 살게 된다면 사실은 뭘 갈등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하고 복된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 현실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실 앞에 남겨진 제자들,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묵상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이 현실에 남겨진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남겨진 자로 살아갈 때 찾아오는 갈등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승천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은 자리죠. 12명이 아니겠죠? 하나는 없으니까 11명의 제자를 불러 모은 이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필두로 이제 당당히 보란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큰 소리를 칠 때가 이제 온 겁니까? 라고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고 죽으셨을 때 모든 절망과 낙심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꺼져가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들이 다시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앞장세워서 이제는 세상에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그 순간이 온 겁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바라고 있는 건 이런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해서 이제 세상에서 정말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득권을 가질 때가 됐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죠. 암송도 다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게 바로 이때입니까? 너희 알 바 아니다. 너희가 주목할 것은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나는 그래서 너희를 어디까지 보내겠다는 겁니까? 세상에 있는 땅 끝까지 나는 너희를 보낼 것이다.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제자들은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왜 쳐다보냐? 그분은 다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이 장면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 장면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장엄한 장면으로 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와, 환호성을 지르는 장면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정말 제자들의 마음이 환호성을 지르는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장엄하고 뭔가 웅장한 마음을 갖게 하는 장면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제 생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자들은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뭔가 마음속에 뜨겁게 끓어오르는 뭔가 열정이 있고 뭔가 장엄하고 웅장한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도리어 반대를 생각합니다. 전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의 어떤 대화나 말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굳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말을 써본다면 이렇게 써보고 싶습니다. 아니, 예수님, 부활까지 해놓으시고 그냥 그렇게 가버리시는 겁니까?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뭘 물어봤다고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지금입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살아나셨군요. 이제 그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뭔가 해볼 겁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알 것 없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나 되라. 나는 너희를 땅끝까지 보낼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올라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뭐 요즘 젊은 애들 말로 말하면 벙 찍는 거죠. 아니 사라까지 나셨던 분이 말이야 그냥 가버리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싶었던 장면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만 여기 남겨두고 가십니까? 주님만 떠나시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런 식의 마음을 제자들은 틀림없이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어쩌면 제자들은 넋이 나간 상태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관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실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까 말했던 6절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지금입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어느 때와 비슷하냐면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뭘 하시죠?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나누신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쵸. 너무 거룩한 것만 기억하시잖아요. 내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내가 이걸 마시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그 그러니까 피가 아니죠. 잔을 나눠주는 것을 무슨 잔으로 생각하냐면 축배의 잔으로 생각한다고요.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뭔가를 결심하셨나 보다. 이제 막 엄청난 왕국을 세우고 왕이 되셔서 온 땅을 지배하려나 보다. 라는 그런 식의 기대감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순 엉터리인 거죠. 예수님의 그 잔은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고난의 잔이고 예수님의 피 흘림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언약의 피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 순간까지도 그 잔이 축배의 잔으로밖에 생각 못했던 거예요. 근데 똑같은 기대를 오늘 본문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이제 칼 빼들고 나갈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분위기라고요. 근데 주님은 슬 올라가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그런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겠냐고요. 바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승천이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나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넋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순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죠. 부활해 놓으시고 이렇게 떠나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만 여기 남겨두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이런 대사를 붙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세상의 현실에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한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어떤 관점으로 많이 봐왔다고 했습니까? 전도와 선교라는 관점으로 많이 봐왔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맞아요. 사도행전은 전도와 선교가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보여줘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관점을 하나 제시를 했어요. 제안을 했다고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다고요. 그러면 결국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을 다루고 있느냐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답답하고 당황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고 넋이 나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냐고요. 얼마나 이해할 수 없고 얼마나 넋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냐고요. 그런데 그런 현실에 남겨진 자들,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현실에 남겨진 자들, 그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그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묵상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민거리에 대한 해답을 이 사도행전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 봅시다. 지금 제자들은 현실의 세상에 남겨졌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남겨졌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뜻일까요? 그것도 물론 맞지요. 8절 말씀을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말이 남겨진 제자의 모습 속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분명히 합니다. 그렇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뜻이 있어요. 제자들이 남겨졌다라는 말은 이런 뜻인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이 제자로 살아온 환경과 상황과 현실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미움을 당했죠. 반대를 당했죠. 위협을 당했죠. 정말 당황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을 지금 제자들은 살아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권능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것을 기점으로 두고 볼 때 그 이전의 제자들의 삶의 현실이나 그 이후의 제자들의 삶의 현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현실에 남겨졌다라는 말의 뜻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 교회의 모습과 성도들의 모습, 스데반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이전에 그들이 겪었던 일과 똑같다고요.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미움을 당했죠. 반대를 당했죠. 어려움을 겪었죠. 똑같은 거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권능을 주셨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살아가는 현실이 예전과 똑같은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로 설명을 한번 더 드려볼게요.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에 선봉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비로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후로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방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됐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의 현실이 개선되고 그의 현실이 더 나은 상황을 얻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라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누구와 함께 일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굉장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라는 표현들이 계속 나열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고단하고 힘겨운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현실은 개선되지 않고 더 나은 환경도 보장받지 못했다라는 뜻인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남겨두셨다라는 말은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자들에게 그 어떤 현실도 보장해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현실을 다르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제자들을 남겨두신 그 장면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이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구나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면은요, 굉장히 기쁘고 굉장히 감동스럽고 굉장히 행복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다가 처음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보세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순수해요. 얼마나 기쁨이 많고 감동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이 기쁨과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안 생길 것 같고 문제가 생겨도 더 이상 그게 내게 문제로 안 느껴질 것처럼 굉장한 신앙의 황홀감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오래 가나요? 오래 가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했죠. 우리 교회에서도 초신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어요. 예수 딱 믿었어요. 근데 한 석 달 동안은 기도하는 족족 다 응답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동료들이요, 기도 제목을 다 부탁을 했대요. 그런 첫사랑의 때가 분명히 있는 거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신앙 처음 갖게 되고 처음 믿음 생활할 때 첫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근데 그게 영원하질 않아요. 그게 영원하질 않다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빨이 잘 받았다고 말하면 이상한데, 아무튼 처음에는 막 그렇게 기도빨이 잘 받아요. 찬송만 불러도 막 마음이 뜨겁고 눈물이 막 주르르 흘러요. 말씀만 들으면 다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요, 기도빨이 안 받아요. 아무리 막 그냥 그렇게 애를 쓰고 때를 써도 기도빨이 안 받아요. 찬송을 불러도 이게 마음이 감동이 안 오네요. 그냥 무뚝뚝해진다고요. 무감각해진다고요. 말씀을 들어도 이게 내 말씀이네가 아니라 목사님이 날 까네. 그렇죠?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까시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들려지게 된다고요. 근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굉장히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현실 속에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요, 사실은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물론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우리의 속죄의 사역을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라는 측면에서 승천이라는 신학적 메시지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승천을 그저 바라보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세상에 남겨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 이전이나 부활 이후나 달라질 것 없는 현실 속에 남겨졌다라는 의미가 사실은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도 여러분의 현실은 개선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신앙이 더 깊어지고 믿음이 좋아져도 여러분은 더 나은 현실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평생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평생 잊으면 안 돼요. 절대 내가 신앙을 가졌다고 현실이 달라지거나 내가 신앙이 성숙해졌다고 현실이 개선되는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현실을 살도록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남겨진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뭐냐면 그 현실에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 현실 속에 그저 살아내는 그런 제자가 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이란 현실을 개선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정말 올바른 신앙은 신앙이라는 것을 방법으로 삼아서 현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럼 올바른 신앙이란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기도가 뭘까요? 우리를 건강한 성도가 되도록 만드는 기도는 뭘까요? 그것은 내게 주어진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이 어떠하든 간에 그 현실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내도록 기도하는 기도, 바로 그 기도가 건강한 기도고 우리를 건강한 성도가 되도록 만드는 기도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을 강조하느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라는 것을 내 현실을 더 나은 쪽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앙이라는 걸 가지게 되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기도라는 것을 내 현실을 개선시키는 방법으로 기도를 써먹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참다운 신앙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항상 가장 건강하고 가장 참다운 신앙은 내가 어떤 현실을 마주하든 간에 내가 그 현실을 그리스도인답게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건강하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신앙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사도행전은 이걸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증인이 되고 내게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감당하고 살아내는 것, 바로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사건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랐지요. 그 셋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구약의 인물 2사람이 등장하죠.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정신 나간 이 제자들 셋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다가 우리가 장막을 지읍시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그냥 여기서 삽시다. 이런 아주 그냥 넉나간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걸 꿈꾸는 거 아닐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그냥 산 아래 내려가서 막 골치 아프게 살고 고달프게 살지 말고 염려 걱정 없는 이곳에서 삽시다 라는 걸 기대하는 것을 신앙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은 항상 어디를 살아야 되는가? 그건 현실을 살아야 돼요. 현실을 살아야 돼요. 저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가끔씩 그런 말 하는 걸 들어봤어요. 아유,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고. 그게 사실은 진심일 수도 있지만 진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 했죠. 부목사 시절에 찬양 인도를 했죠. 잠시 세상에 내가 이거 찬송을 했어요. 아이고 천국 가고 싶으시죠? 다 아멘 한다고요. 그래요. 제일 먼저 가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했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제일 먼저 가고 싶진 않아요. 그냥 앞에 몇 명을 보내놓고 나서 가고 싶은 거지 내가 제일 먼저 가고 싶진 않아요. 다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신앙은 현실을 개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보다 더 부자로 되고 내가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살고 내가 지금보다 남들에게 자랑할 게 많고 내가 지금보다 더 누리는 게 많고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이 더 잘 살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보다 적어도 갑절로 부자가 되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신앙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을 가지는 게 고작 현실을 개선하고 현실을 더 좋은 것으로 바꾸는 거, 그게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그 현실을 살아내는 게 가장 진정한 의미의 신앙이라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개선하고 싶었던 거죠.
그 이스라엘 나라를 개선하고 싶었고 자신들의 지위와 신분을 개선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가버리시네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우리를 냅두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왜 갑니까? 부활까지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고 넋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을 살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현실에서 도망가지 마세요. 현실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현실 속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현실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현실이라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현실, 여전히 미움을 받고 반대를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고난과 힘겨움이 있는 그 현실 앞에 이제 놓여진, 남겨진 제자들, 그들이 가장 먼저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못했지만 14절을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내게 주어진 현실, 넉넉하지 않죠? 만만하지 않은 현실이죠. 이겨내기가 버거운 현실이죠. 그러나 그 현실들을 무엇으로 맞서 싸우고 있느냐? 제자들은 기도로 이제 맞서 싸우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기도는 떠나가 버리신 주님, 그래서 이 땅에 남겨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기도에 힘썼다고요. 주어진 현실을 살아내기 위해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사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러분의 현실은 뭡니까? 염려와 걱정입니까? 문제투성입니까? 막막함입니까? 속상함입니까? 상처이십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신앙은 그 현실에서 도망가도록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이란, 믿음이라는 것은 그 현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의 의미고 가치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그거죠. 그거 뭐죠?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주지 않고 또 피할 길을 너희에게 내사. 이런 고린도서의 말씀을 성도들은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대단히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구절인 거예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신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피하고 도망가게 해놓고 뭘 감당하게 해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뭐냐? 피할 길의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뭐 하는 것뿐이다라죠? 감당하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그 구절이지,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걸 피하도록 도와주신다가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는 그 자체가 그걸 피하는 거다라는 거죠. 가장 좋은 예로 이런 거 아닙니까? 가끔씩 교회 안에서 누군가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상처를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 떠났는데 다른 교회 갔더니 그 사람 투가 거기 또 있는 겁니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여러분? 늘 그런 경험은 우리를 뒤쫓아온다고요. 그런 거예요. 그걸 감당해야지만 그걸 피하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그냥 그 현실을 도피하고 그 현실을 피해 다른 현실로 가는 건 감당하는 게 아니고 진정 피하는 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남겨두셨어요. 그것은 그 현실을 감당하라는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떡하죠? 아직 반도 못했는데 시간 마치면 끝낼 테니까 나머지는 홈페이지 찾아보시면 되고, 결국은 우리는 현실에 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남겨둔 사람들인 거죠. 그 결과
우리가 끊임없이 겪게 되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갈등이라는 거예요. 갈등.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야 하는 자리는 어디라고요? 현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과 현실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어요. 몇몇 사람만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했죠? 두 가지를 약속했어요. 하나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는 땅의 약속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급한 건 뭐냐면 자식의 문제거든요. 75이 되고 그의 아내는 65이 됐는데 아이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땅과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모든 걸 떠나버렸다고요. 그건 그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는 신앙을 그는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마주하는 연속적인 현실들은 뭐냐면 계속해서 아이가 없는 현실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종 하나의 이름을 언급해요. 그 종이 누구죠? 엘르에셀이잖아요. 이 종이 혹시 내 후사입니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자 16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하갈과 동침을 하고 아들 하나를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건 이거죠. 지금 왜 아브라함의 입에서 엘르에셀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됐을까요? 그거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현실 사이에 굉장한 갈등을 겪었기 때문에만 등장했던 인물 아닐까요? 이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신앙과 현실이라는 이 차이로 인해서 갈등했던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으로 큰 영광과 권세를 얻게 하는 비전이라는 걸 주셨다고요. 그게 요셉의 신앙이에요. 하지만 그 요셉이 마주한 현실들은 뭐예요? 형들에게 더 미움을 받았고 죽을 뻔했고 노예가 되었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런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고요. 얼마나 그 신앙과 현실로 인해 갈등하고 고통스러웠겠냐고요. 시편 105편 말씀 보시면 이 요셉의 갈등으로 인한 고통을 이렇게 말해요. 그의 발은 착고를 취하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나니 그 영혼이 쇠사슬에 묶인 것과 같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갈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고통을 그가 느꼈다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5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요 마음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어요. 토로하고 있다고요. 그럼 왜 모세는 이렇게 마음이 고통스러울까요? 이걸 확인하려면 모세의 소명 사건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보면 광야에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내 백성의 고통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가 그들을 건져내려고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땅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다. 너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럼 모세는 한 번에 아멘 했을까요? 안 했다고요. 거절했다고요. 근데 하여튼 등 떠밀려서 모세는 알겠습니다를 하게 돼요. 이게 모세의 신앙이죠. 모세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겠구나.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과가 안 맞아요. 아니 그 용기를 가지고 애굽 왕 바로에게 찾아갔는데 바로가 거절을 해요. 내가 왜 보내?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무슨 말까지 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말도 해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고요. 모세가 바로를 찾아갔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겨운 노역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해요. 네가 뭔데 가서 이 일을 이렇게 망쳐놔? 라는 식으로 모세를 원망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했던 말이 그거죠.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신앙과 마주하고 있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통하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는 이 현실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게 뭐냐? 신앙과 현실 사이에 심각한 갈등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래요. 근데 막상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을 보면 안 그럴 때가 더 많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그걸 어떻게 해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요? 뭘 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요? 여러분이 이 현실을 살면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느낀 적이 몇 번이나 있는 현실을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을 가질 만한 현실이 몇 번이나 있었냐고요? 도리어 우리가 느껴지는 현실들은 이런 거 아니에요? 마치 고아처럼 살고 과부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 신자들이 늘 마주하고 있는 현실들일 때가 사실은 많지 않냐고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달라서 갈등하고 마음에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이 혹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갈등은 끊임없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 다시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이 현실 속에, 세상이라는 현실 속에 우리는 남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끝으로 그런 우리, 이 현실 속에 남겨진 자로서 신앙과 현실 사이에 갈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과연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 신앙과 현실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 방법은 뭘까요? 기도하는 거겠죠.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습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항상 신앙과 현실의 그 갈등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순종밖에는 없어요. 다시 아브라함부터 얘기해 봅시다. 아브라함, 신앙과 현실 사이에 굉장히 갈등하며 고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요, 결국 신앙과 현실의 갈등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극복했느냐? 순종이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 엘르에셀로 대신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엘르에셀을 뒤로 뺐다고요. 하나님, 이스마엘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아니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거두어 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고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거기까지도 순종하십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뭡니까? 그런 반복되는 순종들이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 신앙을 현실로 마주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을 붙잡고 순종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삭이라는 현실을 마주할 수 있었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요. 아까 말했던 대로 출애굽기 5장을 보면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의 고통을 호소했다고요. 그런데 출애굽기 6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또 보내세요
참 야속하죠. 그렇게 속상해서 왔는데 하나님은 모세야 다시 가라. 그래서 모세는 결국 다시 갔어요. 그럼 이번에는 신앙을 마주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어요. 바로는 또 거절을 했어요. 이게 몇 번을 반복당하며 거절을 당하냐면 10번을 거절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 모세는 그렇게 신앙과 현실의 갈등으로 고통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지만 가라, 다시 가라, 다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시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드디어 이스라엘이 해방받게 되는 현실을, 신앙이 현실로 나타나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이 현실과 다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갈등하고, 그래서 마음이 괴로운 순간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과 현실의 그 갈등의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오직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붙잡고 그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현실로 나를 마주보는 일들을 경험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떠나가셨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세상 현실에 남겨졌다라는 말이 중요한 말인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이제 권능을 받을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성령 충만한 자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도 우리 현실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 신앙이란 현실을 개선하는 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요구하실 겁니다. 현실 속에 살라고 말입니다. 그 현실이 어떤 현실이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하는 자로 현실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고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이 현실을 개선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이 현실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고쳐가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감당해 나가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하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올 겁니다. 그건 바로 갈등일 겁니다.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의 갈등이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리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신앙과 현실의 이 갈등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이 신앙에 대한 순종임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현실 속에서든지 여러분이 속상하고 괴롭고 지쳐있는 순간에도 신앙 안에 순종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은 신앙과 현실의 차이를 극복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을 마주하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현실을 주시든 그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